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했던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많은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도 이 감사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뇌에 있는 이 두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생존의 본능과 또한 성격의 원만함과 또 행동의 조율, 언어의 조율, 어떤 집행과 실행 기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왜요? 이 건강식품들도 많아서 뇌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뇌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경과 함께 병행된 뇌의 건강법,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이들은 치매에 있어서도 많이 방어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안함과 불평등과 이런 부정적인 것을 많이 훈련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고 판단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정신적인 건강, 치매도 그 한 현상이라고까지 평가하는 학술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이거 하나 꼭 팁으로 은혜로 받으십시오. 감사는 한번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치매를 예방한다. 이보다 좋은 게 있어요. 감사는 치매를 예방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에 이 숨은 것이 사람이 의학적으로도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찾는 영적 능력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참 사랑스럽게 잘 지내다가 그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된 그 갈등의 시작이 극단적인 시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되었답니다. 두 분 다 신앙은 가졌고 이것이 신앙 안에서 허락되는 일이 아니기에 서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정말 기도드리고 결정을 해도 결정하자라는 합의하에 이제 얼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그때 기억이 나더랍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해결한다. 그것이 불쑥 생각이 나서 내 아내에 대한 감사를 기도하기 전에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감정이 격해 있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감사한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나를 섭섭하게 한 것, 힘들게 한 것, 좀 우둔했던 것,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억지로 감사를 짜내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감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불쑥 그때 이 감사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며 100가지 정도를 감사하면 다 감사된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100가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온갖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찾아 감사하는데 아무리 써도 100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이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렇게 왔답니다. 감사는 네가 하는 거다. 상대의 그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주인공은 너이다. 그제서야 내가 내 아내에 대하여 잘못 보고 있는 이런 평가의 기준을 보게 되었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 아내를 보고 있었더라라는 거지. 그제서야 자기의 눈이 부정된 아내에 대한 부정된 선입견을 어느새 갖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후에 아내의 감사가 많이 찾아집니다. 서로가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넌지시 남편이 100가지 기록한 아내를 통한 감사 내용을 슬쩍 밀어두고는 이제 출근을 했답니다. 궁금하지요? 내 아내가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을 보고 어떠할까? 퇴근하고 찾아 들어오는데 아내가 남편 앞에 그러더랍니다. 많이 부족했다고. 그제서야 이 남편은 이게 감사의 능력이 맞구나 하며 서로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극적인 화해를 거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되어야 할 것이 나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 범사는 감사할 수 있는 범사를 나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되고 있다면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 이름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범사에 감사되게 하시는 축복. 범사에 감사와 함께 연결되는 축복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력한 능력, 이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이든 감사될 때까지 엎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서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 말이지요.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만남 속에 서로가 감사하는 이 훈련을 많이 가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기뻐하게 하셨으면 그 기쁨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내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되지 못하는 나를 말씀의 거울에 세우고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많은 것이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환히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찌할꼬 해야 할 것은 어찌할꼬 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삶을, 그 신앙을 지키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승으로 그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체질이 되도록 바꾸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의 훈련이라 합니다. 감사의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도 위에 쿵쿵거립니다만 새벽에도 그렇죠. 그러면 좀 심하면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올라갑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트레이너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걸 보면요,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 10개 합시다 하고 10개를 했어요. 그럼 끝나야죠. 그런데 지켜보면 그 트레이너가 한마디 더 합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런데 이 훈련, 이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 더 하는 게 죽을 고역이에요. 윗몸을 다시 한번 더 세우는 게 죽을 고역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그래서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러면 됐죠.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면 한 사람이나 하게 한 사람이나 그걸 다 한 이후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들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 감사가 될 때까지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 복종하게 하라지. 한 개만 더. 이 말씀, 이 이야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 개만 더. 그래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자. 아니 꼭 그래 마음대로 해. 될 대로 돼. 이게 아니라 감사하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은 현재형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 무엇을? 범사에 감사를. 근데 우리의 평가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감사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주소를 한번,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감사되지 않는 것을 감사되게 하려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단 말이지. 난 이게 감사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감사화되도록 나는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기도해 봤느냐 말이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
되면 먼저 나에게도 기쁨이고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가 많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서로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서구 쪽으로 가면 땡큐라는 말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는 꼭 훈련되어져야 하고 감사는 꼭 되어져야 할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지침을 요구했을 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지침을 지키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어려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황이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당시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부적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이미 성령으로 그 기쁨의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이미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너희가 기쁨으로 받지 않느냐? 그것으로 살아라 말이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대치해 나가면 충분히 다 이겨낼 것을 말씀의 검을 뽑아들지를 못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뽑아들고 휘두르면 다 이겨 감당해낼 것을 말씀을 뽑아들지 못하고 나의 상황계 논리와 감정과 자존심만을 내세우다 보니 다 패배당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겁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에게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살아. 말씀으로 해결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과정이 나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랑으로만 힘듭니다. 사랑. 힘들 수밖에. 감사는 육신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시다 라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의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신앙으로 반응하라. 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오라! 이 베드로가 물리를 걷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렸죠. 예수님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해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거든요. 주를 바라봄이 믿음이에요. 감사가 되지 못해서 몹시 두렵고 힘들고 불평스러울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 주를 찾으라 말이지. 찾고 찾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합니다. 왜?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섭섭해지고 흔들어지면 기도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죠. 예배도 안 되죠. 결국 추락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때 영적 세계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미 이기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범사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논리와 어떤 계산, 어떤 평가라도 이거는 감사가 아닌데 주 안에서는 감사가 분명히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고 거기서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감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의 범사거든요. 너의 범사가 아니라 나의 범사거든요. 이 범사에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형으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감사하라. 분명히 나는 지금 여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지 않는 이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이게 이들의 능력입니다. 이들의 영적 능력, 이것이 이들의 영적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 잘못했습니까? 이들이 주의 일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셔야 돼요.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게 하셔야죠. 그런데 현실은 붙잡혀 와서 감옥에 와서 매맞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다른 결정 내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여호와시라면 이럴 수 없지요. 충분히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감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지키는 간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 개인에게만 일어나느냐? 너와 너희지. 거기까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하나 온전한 감사로 세워지는 자리에 나 하나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주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 아니면 늘 내 신앙 이가 하나 부둥켜 안고 허적들이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 택하실 때 나만 이렇게 허족들이다 끝나는 신앙 되게 하시려고 택한 건 아닙니다. 날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날 통하여 주의 나라를 여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꼭 이거 기억해. 나는 감사되어야 한다. 나는 감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되지 않으면 감사될 때까지 엎드려져야 한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생기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생기면 어떤 기도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땀이 빗방울 되는 기도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 안에서 한 일은 삼위로 감사하시는 은혜와 함께 생주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나의 영적 근력이 될 때까지 훈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 이건 내 결정입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으로 무엇을 결정해서 내 이 마음속에 담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일 기쁨과 감사함을 선택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담으면 이 속에는 그것이 채워져요. 반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쪽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담으면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무엇을 선택해서 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마음에요, 담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담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담을 때까지는 내가 주인인데 담고 난 다음에는 나는 종이 됩니다. 내 마음의 불평을 담고 나면 불평이 나를 조종해 갑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담고 나면 두려움이 이제 나를 몰고 다닙니다. 반면 기쁨과 감사함을 선택하여 그것을 담은 자, 오늘 성경 말씀 연결되지요. 기쁨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대로
나를 이루어져 말씀이 나를 만들 때까지 우리는 영적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많이 힘든 일이지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다 라고 시편 34편이 나오는데 이 시편 34편의 이 내용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유는요,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적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적지의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친 척 합니다. 춤을 질질질질 하면서 미친놈 짓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여호와를 기억하며 한 노래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얼마나 훈련되었을까요? 영적 훈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깨달은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이렇게까지 된 존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릎 꿇고 감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응답받고 그 기쁨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결단을 시키고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익혀야 할 훈련이 있는데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불평불만에는 쉽게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평가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비판적인 부분이 나오면 나의 생각과 맞아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신앙 안에서의 생활 방식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꾸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속에 길이 나는 건요, 많이 다니면 길이 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 산 속에도 길이 난다고요.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습관될 때까지 훈련시키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미루는 만큼 늦어지고 아니면 잊혀질는지 우리 이거 감사 맞다, 감사해야지 하고 미루어 두었다가 잊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형석이가 와 있습니다만 아침에 회사 출근하다가
자전거가 이제 타고 다니는 거리가 자전거 거리니까 이제 엎어져서 저렇게 쇄골이나 골절이 생겼어요. 그런 사고 생기지 말아야지. 안 생기는 게 좋지.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도 저 정도인 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분명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일입니다. 안 일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러나 이런 기도를 조용히 아비로 드려봅니다. 이 시간도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직장에 들어갔다고 막 분주할 때 딱 멈춰 세워놓으시면 우리 지금 감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응답의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계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나를 높이 들어 자랑되게 하십니다. 감사가 훈련되도록 감사의 길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감사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버거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거킹. 이 버거킹 회사가 판매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전략을 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5를 내는 사람에게는 한 달 동안 모닝커피를 무료로 줍니다. 우리 버거킹의 모닝커피를 $5를 내는 사람에게는 한 달 동안 그냥 줍니다. 당시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5였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5 내고 한 달 동안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답니다. $5를 내고 아침마다 한 달 동안 모닝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 버거킹은 믿지는 장사를 해도 보통 한 게 아니지. 그런데 그 전략이 적중했답니다. 한 달 동안 버거킹의 커피의 맛을 사람들에게 중독시켰다는 거지. 그 후에 매출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거예요. 지금은 좀 어리석은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좀 힘든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평가되지 않는 일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결정하고 이것으로 훈련하고 이것으로 습관되어진다면 성경은 말씀하시죠. 맛보아 알지어다. 정확히 알고 있는 그 감사의 맛, 그 맛을 느낄 때마다 느끼는 행복감 말이죠. 그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범사에 감사가